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 똑같은 아주 거의 병행, 거의 흡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일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책에 있는 분은 마태복음 7장인데 7장 24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말씀하고 아주 유사한 비슷한 동일한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죠.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국의 소식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그죠? 한국도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해서 하루에 6,000명, 7,000명씩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국에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타까운 일인데 광주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죠? 한 23층에서 한 34층 되는 한 11층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 한 일부가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직 사람들이 거기 입주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그랬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10층에 아파트에 보통 거실하고 베란다 쪽 그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원인은 뭐예요? 네? 질 때 콘크리트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재료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죠? 시멘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갈, 모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배합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재료 가지고 부어갖고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아파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집은 여전히 든든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집이 모두 튼튼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인생 집 짓기, 다른 얘기로 하면 무너져 내리지 않는 삶, 무너져 내리지 않는 삶.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치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에는 들판 설교, 평지 설교이래요. 산으로 인도하지 않고 들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도 뭐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우리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에 자 보세요. 47절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4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핵심인데 뭐냐면 너희는 내게 첫 번째 뭐야? 나와. 그렇죠? 두 번째는 내 말을 듣고, 세 번째는 뭐야? 행하는 자. 이게 3박자가 맞춰야 돼.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제목 표어가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내게 나와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나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나오지 않으면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나오는데 나와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뭐야?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듣고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방점은, 오늘 말씀의 결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왜 행하지 않아? 왜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듣긴 듣는데 왜 행하지 않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참고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시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늘 목양의 소리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름 없는 시. 이건 독일 웨벡이라고 하는 교회의 허름한 벽, 아주 낡은 벽에 써있는 그런 시예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나를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나를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내게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나에게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나를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묵상하면서 누군가가 쓴 시 같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얘기하고 결론은 뭐냐면 이제 내 말 들었지, 나한테 왔지, 내 말 들었지,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와 같은 사람인지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비유는 뭐 다시 제가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계속 읽어보니까 조금 비유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예가 뭐예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기초를 놓지 않고 짓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뭘 하고 있냐? 뭘 하긴 해? 집을 짓기는 해요. 행동은 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러는데 이 두 사람은 집을 다 짓고 있어요.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이러면 얘기가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내가 보여주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어떻게 질지 생각하고 그리고 설계 도면을 그려놓고 그 설계 도면대로 집을 잘 짓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집을 어떻게 질지 꿈을 또 꾸고 모양도 그리고 설계도 그렸는데 집을 짓지 않는 사람. 이러면 생각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 다 집을 져요. 둘 다 집을 져. 아니면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우리가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했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전에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에게 민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줘라. 그죠?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어떻게 채우자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이 얘기를 어제 새벽에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듣고는 이러는 거야. 한 여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오늘 말씀해 주신 나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럼 생각하는 거야. 원수가 나에게 있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원수인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어떡하지? 그럼 집에 가서 남편을 대할 때 옛날같이 대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남편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웃으면서 대하고, 옛날에는 그냥 미워서 밥 먹는 것도 밉고 그냥 먹는 거 보면 그냥 승질도 났는데 밥도 잘 차려주고 잘 같이 먹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들었어. 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원수야.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무슨 사랑? 차라리 강아지 사랑하는 게 낫지. 무슨 남편을 사랑해. 그러고는 안 해. 그러면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이게 비유가 맞는데 오늘 비유 보니까 다들 행동을 하는 거야. 행동을. 근데 행동하는 방법이 달라.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예를 들은, 예수님이 예를 듣는 그 예를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는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렇구나. 우리 인간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여러분이 짓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또 쓸데없는 왜 한국 사회가 그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뭐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력이 12, 11위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국민들의 소득이 엄청나게 높다고 그러는데, 요새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슈로 떠오르는 걸 보면 아직도 한국 사회가 참 미개하다. 요새 막 논란이 되는 게 뭐예요? 무슨 도사 얘기 나오고 주술 얘기 나오고 전 보는 얘기 나오고 굿하는 얘기 나오고 나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굿했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이야, 얼마나 유치한지. 여러분, 미신하고 신앙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신하고 신앙. 바른 신앙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이 다 뭐야? 자기의 인생의 집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미신은 뭔지 아세요? 미신은 자기 인생의 집을 누가 져? 신이 져. 신이 져. 이미 져놨어. 그리고 신이 집을 져놓고 사람들한테 뭐야? 배당해 줘. 너 집은 여기 이 집이야. 너는 네 집은 여기야. 네 집은 여기야. 다 신이 그렇게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뭐라고 불러? 팔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팔자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이 집을 딱 줘놨어. 그래서 그게 팔자인데 그게 운명인데 딱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 집이. 신이 집을 줘서 나한테 줬는데 마음이 안 들어. 영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굿하는 거예요. 굿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굿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굿할 때 굿판할 때 뭘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뭘 주잖아. 이렇게 돈 주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판돈이라고 그래? 굿판에 주는 걸 판돈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거 주잖아. 잔뜩 주는 거예요. 왜? 그걸 주는 이유, 구타는 이유는 뭐예요? 신의 마음을 바꾸는, 당신이 진 집 마음에 안 드니까 나에게 새로운 집을 좀 줘줘. 그래서 신에게 빌어갖고 돈을 쌓아주고 구태갖고 신의 마음을 바꿔갖고 내 인생과 내 팔자를 바꿔보려고 하는 게, 그런 게 미신이에요. 한국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팔자 얘기하고 뭐가 팔자 운명이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건전한 신앙, 건전한 믿음, 건전한 신앙은 뭐냐면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거. 오늘 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짓고 어리석은도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게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뭐를 제공한다? 집을 질 수 있는 좋은 재료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집을 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도 허락해 주시고,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재료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클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주석하는 건 클래식이에요. 고전이에요. 아주 정통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이면 이 사람의 주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도 이 사람이 쓴 주석을 보고 계셨고, 저도 이 사람이 쓴 주석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보고 있어요. 바클레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된 주석이야. 모든 목사님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분이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 관점이 굉장히 정통이고 올바른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써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 그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의 집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건물처럼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 재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사람, 이 바클레이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 이런 얘기 있어요. 바울이 쓴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위에 자기의 집을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서 13, 14 이렇게 나와요.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쭉쭉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마지막 때에 시험할 것이니라. 불타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정통하는 신학자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동일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 앞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신실해야 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요. 지금 혹시 인생에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의 주초가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정말 잘 짓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고 썩어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모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도 주셨고 너무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좋은 재료 가지고 우리가 딴짓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집을 짓는데 다 집을 짓는 거야. 너희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며 사는 사람의 집 짓는 방법이 달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 짓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집을 다 똑같이 져요. 멋있게 져요. 근데 딱 하나가 달라. 뭐가 달라요? 기초가 달라. 기초가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집의 기초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초는 딱 하나가 달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기초는 반석이에요. 반석.
여기서의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없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을 짓는데 그냥 기초 없이 줘. 주춧돌 없이 기초와 기둥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것의 100% 원인은 기초에 있어요. 기본이 돼야 돼요.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을 질 때 가장 기초는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배합이에요. 재료의 배합. 그 기초와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높은 빌딩도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는 다 짓는 사람이에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초를, 그 기본을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반석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뭐 아시지만 가장 적은 땅에 가장 많은 높은 빌딩들이 쫙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어디예요? 뉴욕이죠. 뉴욕. 맨하탄이에요. 맨하탄.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빌딩이 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조그만 땅에 그렇게 높은 빌딩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서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그 맨하탄 섬의 지반이 큰 바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전체가. 그래서 거기에 기초를 박고 세우면 100층 이상 건물을 수없이 세워도 끄떡하지 않는다. 어떤 섬은 모래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섬은 바위섬이 있는 거예요. 맨하탄은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높이 멋지게 올라가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 뉴욕 맨하탄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바닷가고 허드슨강하고 배가 있어서 폭풍우도 얼마나 많이 지나가고 눈보라도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몰라요. 그래도 건물이 끄떡없어요. 왜? 반석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반석 위를 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어떤 집을 짓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계획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짓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 그 집이 지혜로운 사람의 집이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즉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늘 인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다 할지라도 뭐는 만난다는 걸 성경에 보니까 탕류가 나고 큰 물이 몰아친다.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고 비바람도 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뭐는 온다? 바람은 분다. 비바람은 친다. 폭풍우는 물려온다. 그러나 다른 건 뭐예요? 무너지지.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예수님 잘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무너지진 않아요. 꼬꾸라뜨러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 비바람은 지나가게 돼요. 그 모든 비바람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풍파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 인생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석 위에 든든한 집,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집을 세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에 실천하려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서 적용해가고 그리고 실천해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든 풍파와 탕류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 우리들의 인생의 가정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